아멘. 우리가 참 재미있는 영화, 명화들은 여러 번 보지요. 여러 번 봐도 재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본 영화는 긴장감이 좀 떨어집니다. 왜?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을 보면서 우린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긴장감이 없고, 나쁜 놈들이 막 설치고 악행을 저질러도 요구하지만 결론은 저놈들이 다 망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감 있게 보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봅니다. 왜요?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지금 사는 게 별 재미없어요. 그죠? 드라마 우리가 알고 나니까 별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 알기에, 결론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에 우리는 뭐 긴장감이라든지 그런 경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결론을 성경에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게 결론이에요.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를 우리의 대장 예수로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일본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주 잘하는 나라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조금 힘들고 과정이 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우리가 힘들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결론을, 내가 세상을 이겼노란 저 결론을 우리도 함께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오신 저 결론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 결론의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 저 결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결론, 우리 대장 예수의 결론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뜻하지 않게 자신의 계획이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선교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꾸도록 하셨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결과 루디아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 지역 빌립보 지역에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인 그 길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사람을 봄으로 이곳으로 오게 하셨구나. 이곳에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 집을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유럽으로 가는 첫 딱 길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기로, 즉 하나님의 결론을 따라가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마지막 결론을 따라가기로 그는 작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늘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건면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결론을 이미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결론을 따라가야 돼. 다른 결론 가면 안 됩니다. 사단이 마련한 결론, 내가 만든 결론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저 결론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깨달았죠.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따라가 보니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의 선교의 결론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내 선교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는 깨닫고 그 결론으로 달려가기를 그는 작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합니다. 그 계획의 첫걸음이 뭡니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앞절에 13절에도 있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터닝 포인트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여기 기도하는 곳은 어디 저 산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 집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교회로 가다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걸 성경은 기도하러 가다가라고 말하면 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 교회로 간다라는 표현은 기도하러 간다는 것이고 교회로 간다는 것은 예배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러 간다라는 것은 교회로 간다는 것이고 내가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교회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저 로마서 8장 28절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 본문이. 저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저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협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No. 그럴 수 없습니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결론을 따르는 신앙생활이죠. 결론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화입니다. 여러분이 적을 때는 노트에 적을 때는 기도의 생활화라고 적으십시오. 예배의 생활화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아니라 생활입니다. 생활은 뭡니까? 지속이라는 것이죠. 연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성도는 예배 생활하는 자이고 기도 생활하는 자입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기분 좋으면 예배하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하고 내가 막 좋으면 교회 나가고 내가 싫으면 교회 안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생활화입니다. 기도 생활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면 기도 못 할 수 있죠. 시간 남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0분 했다가 내일은 1분 했다가 그 다음 날은 1시간 했다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뭄에 콩나듯이 1월 달에 한 번 기도하고 2월 달에만 한 번 적당히 기도하고 그 다음 3, 4월 달 푹 쉬었다가 5월 달에 한 번 이빠이 기도하고 그러고 정신 차렸다가 8월 달에 한 번 일주일 금식했다가 그것은 기도하는 생활화가 아닙니다. 기도의 생활화가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만들어 주신 결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저 결론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기도를 생활화합니다. 예배를 생활화합니다. 어쩌다가 지 마음대로 자기 감정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 안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기도 생활화, 예배의 생활화가 내 삶에 우선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경험하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은 주구장창 내가 듣지만 내게는 그런 간증은 없습니다. 바울이 보십시오. 선교의 방향을 턴하게 됐어요.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순종하고 가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이 빌립보 지역은 유럽으로 가는 첫 간목이요. 너무나 중요한 도시거든. 이 중요한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그러면 내 선교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겠네. 이것을 깨닫고 그러면 가보자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걸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활화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절에도 이 표현이 있고요. 17절에도 이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뒤에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이 자기 아들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기 후임자로 탁 세우지 않지요. 요즘에 좀 풍조는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요. 북한의 1인자로 금방 온 게 아닙니다. 김정일이가 자기 아들 김정은이를 말단 군인으로 보냈습니다. 아무도 몰랐대요. 아무도 모르게 딱 그 지휘관만 알도록 아무도 모르게 김정은이를 말단 군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모르는 김정은이를 챙겨주고 좀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현송월입니다. 가수 현송월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정권을 하고도 현송월이를 딱 자기 주변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만갑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대기업의 총수들이 자기 아들들을 해외에서 참 공부시키고 또 훈련을 시켜도 국내에 들어와서 자기 기업에 저 말단직에 보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서 올라오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의 기업의 총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그냥 훅 대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훅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도록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여러분 기도를 무슨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우리를 훈련시키고 사랑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 받아요. 한두 번 하는 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생활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결론들을 순간순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을 키우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들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생활하십시오. 기도를 생활하. 우죽순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도의 생활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 기도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저녁 기도회에 못 오시려면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여러분 집에서 나름대로 딱 정해놓은 기도의 타이밍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생활이 되도록 하십시오. 밥은 하루에 2끼, 3끼 꼭 챙겨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도도 생활해. 왜? 세상 나라에 온 우주의 총수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시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기도라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뭔가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받아야만 하나님이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들 세상이 변하고요, 내가 기도한들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그 다음날 톡 따로 놓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기도를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기도는 생활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놀라운 훈련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믿음의 헌신입니다.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문 좀 열어놓으십시오. 열려 있습니까? 다들 이렇게 눈을 뜨세요. 너무 따뜻하니까 지금 막 임재에 지금 들어가시는데,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결론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결론으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자기의 결론이 저렇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건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내 결론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딱 아니까 그 면류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은 나는 여기지 않겠다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결론을 아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 고백에 한치의 오차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밀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인 우리가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겸손으로 눈물로
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을 아니 방법이 나오고 그 방법을 거부하지 않고 달려감으로 바울에게는 놀라운 복들이 줄줄이 열립니다. 고난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남이 주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하면 결론적으로 만남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바울은 아마 16절에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할 때에 바울에게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군요. 하나님, 그러면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 루디아 말고 루디아 한 사람만은 아닐진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아마 기도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는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몇 분들은 주보에 자기의 전도 대상자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자기 전도 대상자 이름을 기록해 놓고 한 번도 기도 안 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뭐 한다고 합니까? 이거? 이름만 올려놓고요. 아니, 이제는 그런 이제 우리 장난 좀 치지 맙시다. 덜렁 이름만 적어놓는 거.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납니다. 누굴까요? 16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이런 여자를 만날까요? 하나님이 좀 그럴싸하게 럭셔리한 아주 인테리어한 사람을 좀 만나도록 하시지 왜 하필이면 점치는 여자, 그것도 귀신까지 들렸다네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여자를 만나?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좀 루디아 같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구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 생활합니다. 하나님, 좀 번질한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저도 기도해요. 이왕이면 돈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명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나 넥타이를 메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지위와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큰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한다. 이 속에서는 성도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점치는 자로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지요. 이 여인은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니까 당연히 귀신이 귀신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치는 이 여인은 이 점 치는 것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고
주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아마 어떤 기업인 것 같습니다. 당시 무당 기업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인이 돈 벌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 큰 이익을 그냥 적당하게 이익 본 것이 아니라 아마 빌립보 지역에 이 여인의 점치는 거, 이 여인의 구단판 해주는 것으로 이 여인의 예언의 한마디는 빌립보 지역에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었죠. 큰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귀신이 정확하게 바울과 실라를 압니다. 여러분, 귀신은 내 신앙생활을 잘 압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디디하게 하고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예,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100% 못하고 있다는 것을 딱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믿음의 신앙 안에 실현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를 딱 만나면 괴로움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이죠. 즉 예수를 인격적으로 딱 내 심령이 딱 꼽히면 그때부터 검이 있어요. 검. 이 검이 나를 예리하게 찔러요. 잘라요. 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했던 것들이 검이 딱 꽂히고 나니까 그것이 자꾸 걸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술 한잔, 담배 한 갑 아무것도 아니죠. 믿고 나니까 자꾸 누가 내보고 술 끊으라 소리도 안 했는데, 누가 내보고 담배 핀다고 나쁘다고 욕도 안 했는데 내 스스로가 걸린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컨닝도 마음대로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컨닝하니까 왜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건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걸리는 것이 왜 검이 꼽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괴로움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람이 여러 날을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이 이쪽으로 가면 또 그 소리 하고 저쪽으로 하면 또 그 소리 하니까 바울이 아주 괴롭다는 것이 18절에 괴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괴로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움이 있습니까? 또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모든 가정을 들을 때는 내가 믿음 안에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일하면서 괴로운 거 여기에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서 당하는 그냥 어떤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괴로움을 이 말씀에 갖다 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인에게 있는 기신을 내줬습니다. 이 고침받던 여인을 통해서 미쳐질 파장은 바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엄청난 변화가 오지요. 이 여인의 변화는 빌립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네 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여인을 통해서 큰 이익을 맛본 주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자기의 이익이 끊어졌으니. 그죠? 그것은 그 다음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매질을 당하고 옷을 벗긴 채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깊은 감옥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련과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만남의 복 뒤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요? 아직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공들의 어려움은 옵니다. 바울과 실라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의 결론이 남아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지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내가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려고, 예배생활 잘해보려고 한번 작정했는데 어려움이 탁 오니까 우리는 낭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아픕니까?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손해가 납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지금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내가 하는 일에 왜 이런 어려움이 나타납니까? 왜요?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왜? 아직 자기의 선교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내 선교의 드라마의 결론은 멸류관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주인공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고 말합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바울에게 실망할 일이 없을까요? 그 상황이 실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 바울은 그 상황에 낙심될 거야 아마. 그러나 그런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마음이 어렵지만, 어렵고 실망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크니까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크면요,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원망의 마음이 크니까 찬송은 다 들어가고 기도는 쏙 들어가고 원망 불평을 셀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여러분 속에 큽니까? 바울, 실라는 그곳에서 찬송합니다. 이 말은 그냥 노래 불렀다라는 게 아니죠. 물론 찬송했습니다. 아마 찬송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했겠죠. 그러나 여기 찬송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노래 한 몇 곡 불렀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시선을 주님께 두었다라는 것이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렇게 찬송 생활합니다. 기도를 생활화합니다. 기뻐하는 생활을 합니다. 결론으로 시선을 주님께 딱 둔다는 것이죠. 그 깊은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시선을 하나님께 뒀습니다. 감옥의 상황에, 자기 형편에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딱 뒀다. 그러니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큽니까? 그러면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원망이 더 크고 불평이 더 크면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기쁨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 무슨 기쁨이야? 라고 합니다. 니도 내 상황 대봐라 소리 하는가? 이 말 나옵니다. 나는 어디 모르나? 나도 안다. 니 무슨 말하는가? 안다. 그러나 내 상황 한번 대봐라. 지금 내가 죽게 되는데 그런 기쁨이 나오는 찬송이 되겠나? 그런 소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따르는 성도들은, 결론을 주님이 주신 그 결론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찬송하는 생활합니다. 즉 시선을 늘 하나님께로 둡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명색이 예전에는 집사직분 받았대요. 저는 알아요. 어떤 안수 집사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우리 노예 안에, 우리 그 교단 안에 있는, 저 명장동에 있는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도 방언 받았대요.
방언박 은사도 많이 경험했대요. 기도하니까 사람도 낫는 경험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안 펴요. 그 목사인 저 앞에서 담배를 딱 꼬라먹고 담배 연기를 저한테 호 보면서 한테 깃방망이 한번 올리려고 하다가 그렇대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 좋은 말, 나를 위로해 줄 말은 아멘 아멘 하지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이런 부분에서는, 애매한 부분에서는 아멘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낙심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깊은 감액, 여기 빌립보 감액은 저 지하입니다. 지하.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축축합니다. 그게 각종 병균이 득실득실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결론을 아니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만남이 일어납니까? 간수를 만납니다. 간수를 만납니다.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창고가 풀려지고 문이 확 열립니다. 놀라운 일들이 났죠. 그래서 그때 간수는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막 칼을 딱 드는데 바울은 뭐랍니까? 네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28절에 그렇게 말, 우리가 도망가지 않다,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뭐랍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이때의 일로 그가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구원을 얻습니다. 세례를 받고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 온 집안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잖아요. 루디오와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만남을 주실 때는요, 그냥 평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뒤에 하나님의 어떤 만남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물질이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 그죠? 물질이면 제일 좋겠는데 어떨 때는 상황이 일어나요. 만남의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납니다. 기대하십시오.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말합니다. 여기에 간수는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옥문이 열리고 문들이 달리고 죄수들 창고가 다 풀렸잖아요. 만약 위에 상관들이 보면 이거는 그 옥문을 지킨 이 간수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간수의 목 날아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 내 목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라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내일 아침에 네 상관을 만나서 너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이것은 어떻게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 내가 증언해 줄게. 괜찮아, 네 걱정하지 마라. 바울이 이 말했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동문서답했습니다. 이 간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나는 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바울은 뜬금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질문과 답이 달라요. 지금 상황이 달라요. 완전히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간수의 질문을 듣고 걱정하지 마라. 내일 내가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정언할 수 있다. 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야 오히려 바울의 간수의 마음은 좀 안도함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관계없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생뚱맞는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고 이 질문에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일 아침에 네 상관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상황 괜찮고 이거 해주고 있다는 것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이거 하고 이거. 그러니 아파트 오면 막 어느 교회에서 이 아파트 입주한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교회 전도팀이 나와서 이삿짐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생수병 갖다 놓고요 막 이삿짐 생수 나눠줍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로.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잘 하고 있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에 생수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찬 해가지고요 팥은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다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잘하시. 그런 전도 호빵 만들어서 뭐 금붕어 돌리고 붕어빵 돌리고 뭐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하고 있다는. 아니요. 저들은 지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대답을 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대답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다니까. 근데 바울 보십시오. 지금 간수는 지목이 지금 달아나는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 목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바울은 그 부분에 전혀 관심 없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네 집이 구원받는다 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전도 대상자를 두면서 그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전도돼서 교회 나옵니까? 그 집 이삿짐 도와줬다고 그 교회 나옵니까? 물론 교회를 옮기려고 온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생판 불신자들은 그거 해줬다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일해줍니다. 다른 거 도와주는 거 뭐 약간 해주는 거 이익은 됩니다. 뭐 한 방편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 말 하세요. 그 말 듣고도 반응 없으면 때려치워 그 사람은. 그까지 우리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전도하는데 여러분 을이 됩니까? 갑이 안 되고 막 그 사람의 기분 맞춰주려고 저 사람의 심기를 안 건드리고 내가 어떻게 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니도 살고 너희 집안이 산다 이 말 해주세요. 그 말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건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그거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따라가는 신앙 성도들은 예수만 전합니다. 예수만 전가하면 딴 거 안 합니다. 딴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한다고 내가 그 집에 이삿짐 옮겨줘. 그렇지요? 뭐 한다고 돈 써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을 써야 영혼을 구원한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전에 좀 이렇게 좀 비판하듯이 이야기한 거 그게 나쁘고 쓸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형편되면 해야 됩니다. 생수가 아니라 뭐 음료수를 사서 돌리건 이직을 다 돌려줘요. 뭐. 할 수 있으면 돈 봉투라도 돌려야 되죠. 영혼을 얻는다면. 그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 속에 누구에게 이 말 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소망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아니면 너는 소망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이 말하면 관계가 흩어질까 그거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결론을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만 증거합니다. 다른 거 답 없습니다. 다른 것은요, 약간의 이익은 있습니다. 그건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그때 예수만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는 그 말과 함께 가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에 집을 이삿짐 옮겨주면 100%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 타이밍입니까? 타이밍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했으니 그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가 타이밍이든지 타이밍이 아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냥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입에는 예수만이 답이라는 사실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절절절 매요. 늘 전도하는 부분에서 막 을이 되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갑이 되어서, 어제 제가 하진이한테 전도할 때 우리 갑이 되야 돼. 갑. 예수 안 믿나? 아직까지 안 믿고 많어. 예수 믿으라. 네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은 구원 얻는다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내 뒤에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앞으로는 이하고 절대로 안 논다. 뭐 이 말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난 가는 거예요. 갑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던졌습니다. 나 전했습니다.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이런 좀 당당함이 우리에 있었는지 늘 절절절 맸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전도할 때에 절절절 매는 것 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결론이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그 결론은 안 해도 얻는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느 상황에서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찬송하는 생활, 기뻐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시선을 하나님께로 딱 두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딱 두니까 하나님 위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든 주 예수를 믿어라. 너 돈이 없나? 그래, 주 예수를 믿어라. 너 건강이 안 좋아? 주 예수를 믿어라. 네 내일 죽을 것 같나? 그래,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지금 어디 사기를 당했나? 그래, 주 예수를 믿어라. 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게 모든 상황에 전방향적으로 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기당했다. 그래, 내가 잡아줄게. 같이 어느 놈이고 이게 뛰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주 예수는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라는 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35절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간수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 내놓으라 하거든요. 바울과 실라를, 이 죄인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왜? 지금 이 상황에 죄인들 다 죽이려 하니까 간수가 이제 그 말대로 바울에게 보고하고요. 그래 바울이 뭐랍니까? 아니 로마 사람인 나를 너희들이 무슨 법적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부하들이 저 로마 사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여러분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벌벌 매요. 그 상관들이 보고하니까 상관들이 로마 사람이 이게 자칫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조용히 내보내라는 거죠. 이 문제는 일단락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문제의 근원이냐는 것이죠. 간수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벌벌 떠는데 이 상황을 좀 모면해달라고 하는데 바울은 답을 던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집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 다음 상황 보세요. 간수가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상황은 그 모든 게 조용하게 싹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즉 교회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목장 모임을 하고 목장 예배 안에서 이런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갔다라는 해피엔딩이 오늘 16장의 마지막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다르게 설교 패턴을 하려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이 옷이. 전에는 설교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목장 모임에 여러분이 잘 하도록 하겠어.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주제 설교, 제목 설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제 옷에 안 맞는데, 여러분 오늘 어떤 한 가지의 좋은 어떤 그 메시지, 주제의 메시지를 받았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결론을 성경에 밝혀 놓으셨습니다. 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깁니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겼는데 그 저 이기는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하십시오. 생활화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아니라 늘 생활하십시오. 짧게는 1분이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타이밍을 정해 놓으십시오. 나는 매일 저녁 10시에 나는 5분간 기도한다. 그렇게 쭉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동안 안 하다가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한 주간 금식한다고 생야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찬송하는 생활 하십시오. 원망하지 마.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크면 감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내 입에는 하나님 이 입에는 원망의 원자도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입술에 있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만 증거하는 자. 왜요? 예수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권원적인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결론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이 결론을 마지막 때뿐 아니라 순간순간 매일매일 믿음의 일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 찬송을 하겠습니다.